생명의 멸류관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그런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문안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친동생이라고 하셨죠. 예루살렘의 교회가 이제 다 무너지고 제자들 다 흩어졌을 때, 이는 그 교회를 바라보면서 흩어진 제자들은 다 없어진 그 틈을 타서 여러 모든 이스라엘 그 족장들, 그런 성도들에게 문안과 위로와 앞으로 있을 하나님께서 징계를 주실 일을 대비해서 미리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직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말씀으로 가르치고 연단시키는 그런 훈련을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이 뭐라고 말씀을 하냐면은, 에스겔 선지자는 남편을 버리고 음란하고 부패한 이스라엘 운명을 미리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시험을 주는 자가 아니고 시험을 참도록 우리를 연단시키되, 그 시험을 왜 참냐? 우리에게 시험을 주는 이유는 우리가 우둔하고 미련해서 주님의 뜻을 깨닫지 못해서 우리가 욕심이 지나쳐서 그 모든 어떤 문제, 어떤 우리들이 살아가야 할 때고 필요한 그 물건에 우리가 다 흡입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인데 몸과 마음이 다 거기에 들어가서 정말 그 은혜로 행복하게 기쁘게 살아야 되는데, 그것을 떠나서 문제에 모든 사생활에 다 몸과 마음을 다 빼앗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욕심이고 그것이 죄의 삭시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이 남편 버리고 이방인의 우상을 섬긴 그러한 비유를 하신 것은 배우는 망덕함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러셨죠. 여호수아가 마지막에 너희들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되면은 우상 섬기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몸을 이웃같이 사랑하라고 했는데, 너무나 부유하고 잘 살다 보니까 아주 거기에 물질 만능 시대가 되어가지고 부유함에만 도취되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예루살렘 성전을 허물고 너희들을 흩으리라, 그때가 오리라 하셨는데, 그 말씀을 귀담아 듣지를 못하고 귀로만 듣고 절실하게 그걸 깨닫지를 못한 것인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을 남편을 버리고 부패한 변망덕한 분노로에게 에스겔 선지자가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 중에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되겠습니까? 자기 욕심에 미혹되어서 우리가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데 사망을 이룬다 했습니다. 우리는 멀리 볼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 교회만큼 구약 신약 이렇게 말씀을 잘 이렇게 조명해서 이렇게 전하는 교회도 드물 것입니다. 이 사울이라는 사람을 우리가 많이 듣고 보고 했습니다. 사울은 큰 죄를 짓지 않고 다윗은 어마어마한 큰 살인죄를 지었지만, 다윗은 자기 죄를 깨닫고 하나님 뜻이 어긋난 줄을 알고 철저히 잘못을 깨닫고 뉘우치고 회개를 해서 죄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렇지가 않은 것입니다. 저거만은 이제 자기 마음속에 혼자서 죄를 지은 겁니다. 시기. 다윗을 자기를 나라를 위기에서 건져주고 자기의 사위가 된 그 사람을 시기를 했는데, 이 죄를 짓는 것은 잠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서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룩한 백성으로서 그 백성답게 우리는 너그럽게 이해도 많고 사랑도 많고 항상 기쁘고 즐겁게 살아야 되는데, 저것이 나보다 좀 더 낫다 이런 말을 먹게 되면 그것이 시기입니다. 그리고 남들이 잘 서로 간에 가깝게 잘 지내는 것 같으면 그것을 어떻게 하든 뛰어놀려고 하는 그런 악한 습성, 그것이 있는데, 이 사울은 항상 자기보다 더 인기가 있고 더 잘 나가고 더 젊고 한 이 사위 다윗을 시기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성령은 떠납니다. 우리 마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와 나는 하나님의 자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인데 거룩한 백성으로서 시기하고 잘못 마음을 먹으면 성령은 떠납니다. 성령이 떠나면 누가 와요? 죄가 옵니다. 죄가 오는데 이 죄는 해결을 하지 않으면 시간이 흐를수록 장성합니다. 장성하는데 그 죄 있는 곳에는 누가 와요? 사탄이 옵니다. 사탄이 와서 우리들로 하여금 더 시기하게 만들고 더 나태하게 만들고 부패하게 만들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면 질병이 오고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일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 문제 속에서 내가 깨닫고 내가 철저하게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선 급한 것이 문제 해결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는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많은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우리들이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10절 보게 되면 산상 비유가 나오죠. 예수님께서 우리들 마음이 온유한 자는 남을 시기하지 않고 미워하지 않는다는 우리에게 오늘 우리 찬양했지 않습니까? 그 마태복음 5장 말씀 우리는 다 암송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복을 받고 온유한 자는 복을 받고 시기하지 않고 질투하지 않고 그게 말씀이 쭉 나옵니다. 그렇게 살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을 보게 되면은 복 받는 것이 간단해요. 그렇지만 그걸 유지하는 것이 힘이 됩니다. 우리는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해지고 시험을 참아야 합니다. 그럴 때까지 자신이 먼저 생명을 얻고 다른 사람을 생명으로 인도하게 됩니다. 내가 생명을 얻지 못하고 내가 온전히 주님과 함께 되지 못하고 어디 가서 무슨 전도를 하게 됐어. 전도를 하게 되면 사탄이 뒤에서 잡아다니면 너나 잘 믿어라 하고 그럽니다. 조롱받습니다. 우리는 거듭난 사람, 진심으로 하나님 뜻을 따라서 하는 사람들은 얼굴 모습부터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를 해도 그렇게 어려운 시험을 당하지 않습니다. 내가 전도하러 가기 전에 불의한 일을 당했고 어려움을 겪고 기도가 부족하면 나가서 전도할 때도 힘든 사람, 어려운 사람 만납니다. 우리는 영의 자녀고 영적인 세계에 살기 때문에 아주 기가 막힙니다. 좋은 일을 할 때나 전도할 때나 다 아는데 우리는 시험을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지 않습니다. 시험하지를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령에 떠나게 되면 악한 영이 와서 그를 괴롭고 힘들게 하는데 그것을 그 악한 영을 하나님은 다스리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욥기서를 보게 되면 욥이 그랬지요. 주시는 것도 아버지시오 거둬가는 것도 아버지시라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들이 물질로 고난을 받고 또한 건강으로 고난을 받고 어려움을 겪을 때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험을 주는 것도 그 시험도 주님께서 주시는 것을 알고 감사해야 됩니다. 이 기하고 복된 시험 눈들 좀 뜨시기 바랍니다. 설교 시작하자마자 꿈나라 가시면 안 되죠. 우리는 하나님은 말씀에 거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말씀을 들을 때 우리들의 문제 해결되는 걸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갑자기 잃어버렸네. 우리는 하나님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시키는 것이지 우리를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들을 깨닫고 뉘우칠 때까지 우리에게 연단을 주십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홍해바다를 건너가려고 할 때 앞에는 시퍼런 홍해바다가 있지 않았습니까? 뒤로 돌아가려니까 누가 있어요? 애굽의 군사들이 뒤를 치고 있었습니다. 애굽의 수비대가 뒤에는 있고 앞에는 홍해바다가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그때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살길 열어달라고 했을 것 같은 이득도 있었고 고난도 시험도 빨리 끝나는데 원망부터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또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 이 백성들 좀 보세요. 나를 죽일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네 손에 든 것이 뭐냐? 바다를 쳐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무슨 문제가 있으면 무릎 꿇을 줄을 먼저 아셔야 됩니다. 내가 우리 이전 예배 때 내가 저 뒤에 있어서 앞에 이제 손님들 앉아서 저 뒤에서 앉아 있었는데 이태희 목사님은 설교하시면서 기도하는 시간에서는 갑자기 이 가슴이 막
뜨겁게 가슴을 뜨거움씩 오면서 되게 휘청할 정도로 뜨거운 불 같은 게 오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랄 정도로 뜨거웠었습니다. 그래 이게 무슨 은혜인가 했었는데 내가 이제 이렇게 몸이 약하고 나이가 먹다 보니까 이 추위가 오게 되면 고혈압이 돼요. 봄보다 가을 그냥 고혈압이 안 되는데 찬반에 그러면 고혈압이 오는데 올해는 내가 무시했어요. 무시하고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새벽 기도는 내가 하리라. 아무리 추위가 와도 모자 쓰고 마스크하고 새벽 기도를 해야 이런 마음을 먹었었습니다. 먹고 하니까 되는데 그때 하나님 아버지 그 마음을 아셨는지 그 시간에 이 불이 뜨거운 가슴으로 불이 오는데 너무너무 놀랄 뜨겁게 불이 왔었다. 그리고 이제 내가 돌아다니니까 간호사가 혈압 한번 재보자고 하는 거야. 혈압 높으신 분이 낮이고 밤이고 새벽에 밤늦게 나간다 그래서 아이고 괜찮아 그러랬더니 정상이에요. 그렇게 추위에 새벽기도 금요 예배 그렇게 다니다 낮에는 또 돌아다니고 운동한다고 또 나이를 한다고 그러는데 그때 혈압이 조정이 된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한데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의 구원이 된다고 했습니다. 내가 하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해주십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면 없으리라 하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우리는 한번 해봐야 됩니다. 해보면 하나님께서 책임을 져주십니다. 바로 내 욕심 때문에 내 경제 때문에 내 자녀 때문에 다리 묶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내 옆에도 계시지만 떠나기도 하십니다. 우리가 떠날 때는 언제 떠납니까? 내가 똑똑하고 내가 잘나고 내가 할 수 있다 하게 되면 하나님은 떠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온유하고 겸손한 자가 되어서 시험을 받을 때 어떻게 받냐? 하나님이 주신 시험이 아니라 나를 살리시려고 나를 강해하시려고 나를 연단시키시는구나. 이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그 시험을 그 시험으로 그 문제로 인해서 나를 연단시키셔서 나로 하여금 이 거칠고 험한 세상, 환자가 많은 세상에 나가서 약 재료로 쓰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절대로 내 문제를 바라보면 안 됩니다. 내 문제에 계신 누구?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나가게 됩니다. 우리가 욕심이 장성해서 죄가 되고 죄가 장성해서 죄가 되고 죄가 장성 사망이 된다 했는데 그 말은 우리들이 아주 이정표까지 갖고 다녀야 됩니다. 어떤 일도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바라보게 될 수가 있습니다. 바라보게 되는데 그 문제를 바라보면 내가 시험에 듭니다. 우리는 죄가 장성한 즉 욕심이 장성해서 죄가 되고 죄가 장성해서 사망이 된다 했는데 그 말씀 우리는 항상 갖고 떠나야 됩니다. 남의 못난 거 부족한 걸 바라보지 말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또 높은 줄 알면 지난주에 설교도 그랬지. 내가 높은 줄 알면 낮아진 걸 보고 자랑하고 내가 없으면 남의 높은 걸 보고 자랑하고 감사하라고 그랬죠. 우리는 속지 말아야 됩니다. 뭐에 속지 말? 죄와 유혹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속지 않으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꼭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나를 사랑하사 문제로 약한 걸로 나를 연단시키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연단 속에서 나를 장성케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나를 높여주시고 사랑하십니다. 내 옆에서 아주 괴롭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분이 없으신 분들은 장 훈련이 빨리 끝났는데 아주 사사건건이 말 한마디라도 눈길 한 번이라도 기름 주고 얼음 주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가정에도 있고 자녀도 그럴 수가 있고 어려움이 많이 있는데 그럴 때 속지 말아야 되는 것은 거기서도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저 사람을 통해서 나를 높이시는구나, 저 사람을 통해서 나를 인격적으로 만드시는 걸 알아야 됩니다. 용서할 수가 없고 이해할 수가 없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장성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충분하게 많은 사람들에게 인격받고 존경받게 할 수 있도록 그 사람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언제 떠나냐면 내가 하나님 아버지에게 철저하게 진심으로 잘못을 깨닫고 알 때 그 사람이 떠납니다. 절대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죄와 유혹에 속지 말라고 합니다.
그 사람이 우리를 죄를 짓게 할 수도 있고 그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높은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인정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니까? 나도 속고 남도 속이는 이 교만입니다. 내가 사탄에게 속으면은 나로 인해서 남도 속일 수가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가 우리는 내가 사탄에게 속으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을 미워하게 할 수도 있고 불만을 갖게 할 수도 있고 그 사람을 비평할 수도 있습니다. 흉볼 수도 있습니다. 남들 없을 때 흉보는 거 가장 좋고 재밌잖아요. 특히 친한 사람들 시어머니 흉볼 때 제일 좋고 신나잖아요. 근데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속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거룩한 주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속이면은 나가서 내 자식이 속고 내가 속으면 내 영의 자녀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가는 곳곳마다 마을로 우리가 전도했는데 그 당시에는 전도가 안 됐을지라도 뒷날 보게 되면 언젠 그 사람 예수 믿고 있더라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영적인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 자녀들도 나같이 속으면 안 된다고. 우리는 죄에서 속지 말고 하나님의 아버지는 그걸 다 보고 계시니까 내가 속지 않으면 내 자녀도 속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죄의 유혹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떠나는 것이 죄의 유혹입니다. 우리가 작은 일이나 큰 일이나 죄의 유혹을 떠나지 않으려면 항상 온유와 겸손함이 있어야지 우리는 그 유혹을 물리치고 죄가 떠나갑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들에게 그렇습니다. 좋은 온갖 은사, 선물 주신 분이십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성경 말씀이 우리들의 예언이요, 예언. 하나님 말씀만 다 읽어보면 어느 신령한 예언 은사를 받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언 은사도 주고 신용 은사도 주고 통변 은사도 주십니다. 우리가 문제를 놓고 간절히 기도하게 되면은 문제 속에서 주님을 만나고 평안이 오고 기쁨이 옵니다. 그러면 그 문제는 해결이 됩니다. 우리는 항상 남에게 속지 않도록 내가 속지 말아야 되고 은사에 좌지우지하면 안 됩니다. 내가 은사를 받으려고 하면은 성경 말씀을 많이 보고 그 성경을 읽기만 하지 말고 그 성경 속에서 나를 봐야 됩니다. 이 성경 말씀이 내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가? 이 성경 말씀이 통해서 내가 죄를 해결을 해야 되고 이 성경 말씀에서 내가 주는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회개하며 우리가 기뻐하고 거기서 충만하게 된 은사는 저절로 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내가 주님 앞에 인정받고 살고 옆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내가 살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영적인 자녀를 낳아야 됩니다. 육적인 자녀는 많이 못 낳았을지라도 영적인 자녀는 30명, 50명, 100명까지 낳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우리는 순종하면서 영적인 자녀를 많이 낳게 됩니다. 돈과 학별 등 세상의 것을 다 떠나서 우리는 영적인 자녀를 많이 낳을 수 있는 어머니니까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합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나는 자가 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환경과 사건을 변화시키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말씀에 의지의 삶으로 인해서 내 환경이 부유하고 행복하고 기쁨으로 살 수 있는 축복받은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아멘.